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역대하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해를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1년, 히스기야 첫째 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되고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전의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한번 찾으면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면서 첫째 해 1월 1일에 이 개혁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첫 인상이 교제로 이어지는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 취직했을 때 면접에도 그 첫 인상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결혼 생활의 행복도 그 첫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3월에 개학을 했는데 바로 이 첫 시작이 또 학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시작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첫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제 증조부도 서울에 사셨고요. 또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님 또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저는 이렇게 4대째 그 재림 신앙을 갖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삼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삼육 교육을 받은 것이 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생활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3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마 제 동기가 누구냐면 신무영 목사, 또 김권 목사, 정근태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동기입니다. 그러면 제 아마 나이를 아마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93년에 목회를 시작해서요. 본북교회 전도사, 또 우리 서초동교회, 또 단계교회, 또 청곡교회를 있었고요. 또 2년간 또 필리핀 향학을 한 이후에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복지 사역을 했습니다. 10년간 노인 요양원, 또 장애인 시설, 또 이 노인 복지관 이런 기관에서 또 10년간 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렸을부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자랐는데 이러한 복지 기관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였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또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러한 사회 복지 시설에 있으면서 인생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또 10년 만에 또 이렇게 마석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석교회에 대한 제 첫 인상은 정말 좋은 교회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모든 것이 또 잘 이렇게 정비되어 온 교회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상이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마석교회에 온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상이 이렇게 그 교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헌신과 또 수고를 또 하셨겠구나. 또 특별히 우리 김일환 목사님께서 5년 동안 이렇게 마석교회를 새롭게 변신하기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정들었던 목사님을 또 떠나 보내면서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께서 또 많이 섭섭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김일환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임지에서 더욱더 성령이 또 넘치시고 또 그 목회가 성공적으로 하시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히스기야가 그 첫 해 1월 1일에 신앙 부흥을 했던 것처럼 오늘 첫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개혁을 또 시작하는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삿짐을 포장하고 또 월요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5톤 트럭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짐들을 많이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있더라고요. 또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쓰지 않는 물건도 있고 보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으면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고 나면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 교황이 즉위식 때 입었던 그러한 옷과 같이 보면은 정말 위엄을 느끼고자 하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러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권위의식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병자를 고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배웠던 것은 목사로서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권위의식을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되 권위의식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갖고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한번 버리는 결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도 잘하고 살면서 더럽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래된 그 가구들을 치워보니까 그 밑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생활했던가 놀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이게 제가 안식일에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와 있지만 혹시 숨겨진 내 마음 속에 더러운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오늘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교회에 오래된 숨겨진 가구 속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숨겨진 자존심이라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자존심이라는 죄가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가라는 그 자존심이라는 죄가 제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자존심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흙길을 샌들을 신고 걸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꼭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물을 떠올 하인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앉아서 누가 물을 떠올 것인가 서로를 눈치를 보면서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소매를 거두시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그러한 결심을 해봅니다. 제가 할 일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또 제 사명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먼지가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성소를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2월 인사이동 발표를 받은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 구도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성소의 전결은 히스기야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정결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치우고자 할 때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성소의 정결은 히스기야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대했다면
아마 그것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 그분들은 아마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그 주소록을 보니까 13분의 우리 원로 장로님, 또 17분의 우리 현직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마 30분의 장로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이 교회의 정결과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힘을 합해서 이 마석교회가 성결하게 되는 일에 우리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힘을 합한다면 정말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의 힘만 가지고 이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4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양을 잡으려는데 부족하였어요. 제사장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레위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이 도왔고 레위인은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마음이 더 많은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장로님을 도울 아마 집사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교회에 보니 주소록을 보니 우리 41분의 남 집사님, 또 108분의 여집사님, 모두 149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150여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50명이 합친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마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을 합친다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가꾸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만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8절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가 했던 성서의 정결은 온 회중이 참여하는 정결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에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오셨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기둥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새로운 목사가 와서 정말 성도님을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해 주신다면 이 이스라엘이 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마석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 찬양대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이 성소의 정결은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로 인하여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성소 정결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했는데, 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상을 섬기고 왜 그렇게 이 성전을 더럽혔을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고 이방 신들을 이 성전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저 이렇게 이 마석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교회의 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아하스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이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보니 정말 그 나라가 잘 된 것을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나도 잘 될 것처럼 같은 마음에서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계신가요? 좀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예, 제가 우리 여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남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평범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거기에 남자 청년을 봤더니 송중기처럼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봤더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런 청년이 한번 사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귈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신앙을 떠나면 안 사귀겠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여청들하고 달리 아주 날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즐겁게 막 노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데이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청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사귀을 마음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그러면 혹시 가볼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하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까? 아하스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 신들을 따랐으나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나가면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정말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남편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분점을 차렸다 그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빌딩을 사셨다 그래요. 근데 달라진 게 있는데, 예전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정말 좋아했는데 이분이 변하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그냥 자기가 있는 사업만 해도 평생 그냥 낚시나 하고 골프만 치러 다녀도 되는데, 자녀들도 대학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업하면 될 텐데, 이 교회를 멀어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기를 당하셨어요. 사기를 당하셨고 또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소용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 이런 경험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떠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제가 또 봤습니다. 한 장로님은 우리 교단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또 많은 직장을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직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월급이 그 당시만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직장을 얻으면 한 2배는 많이 버셨을 텐데 오직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금 시골에서 집을 하셨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아니 그 월급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저희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서 화목하게 사세요. 오직 이유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스는 왜 이렇게 범죄했을까? 그것은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비교했어요. 한번 따라 보이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하스가 왜 실수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아하스의 실수의 원인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 17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쳤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가 했던 선택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십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에돔이 쳤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주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한 제도와 방법을 하면 잘 될 거야. 교회 부흥은 돈 많은 어떠한 분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면 잘 될 거야. 혹시 만약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년, 4년 혹은 5년이 되면 목회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교회에 만약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내 신앙을 부흥시킬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을 의지한다면 아마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목사님이지만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했던 교회의 성전의 정결은 한 번의 순간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것을 제하고 성전이 정결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소의 정결은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16일 동안 우상들을 다 저기하고 성결케 하고 기구들을 이루는 일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성소를 치우는 일은 아마 하루나 이틀이면 이 더러운 것들 다 치웠을 것입니다. 근데 왜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결심을 해요. 내가 이 더러운 죄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한 번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부터 16일 동안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공과 실패가 이 시작의 기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 그때 있었습니다. 오늘 마석교회를 뒤흔들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가 바뀌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 순간이 사단이 이 교회를 시험할 가장 큰 시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르우벤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큰 시험이었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는가? 나도 레위인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은 반역이 고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은 왜 모세만 지도자인가? 나도 장자의 지파인데 그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만 심판했을까요? 이것이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헌금을 내고 실제보다는 적게 냈지만 많이 낸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 시험이 자존심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시작하려는 순간에 그러한 마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무서운 사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의 혹시 더러웠던 죄가 있다면 이것을 버릴 결심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사단의 무서운 시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마지막으로 역대하 2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1월 1일이 되자 히스기야가 갑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목사님께서 가시면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잘 되었던 사업이 계속 이어질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염려 대신에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쌓아왔던 과거의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숨겨진 가구 속에 있는 내 이 가구를 드러내고 내 죄를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부흥처럼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면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